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반기를 끝내면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후반기 그리고 혹은 1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절기에만 감사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왜 추수감사주일을 왜 우리가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감사절기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식사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우리의 추석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입니다.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영국 성공회 밑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지게 된 절기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했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경건한 청교도인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 12월 26일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식량 부족과 폭풍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편안한 삶, 복된 삶, 혹은 푹신한 침대 같은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착한 그해에 얼마나 추웠던지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청교도인들 중에 도착한 사람 중에 반이 죽게 됩니다. 이들은 도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 농작물을 갖고 오는 것이 익숙치를 않아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맨몸으로 이제 농작물을 일고 가게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호의적인 인디언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게 되죠. 어렵게 힘들게 1년 동안 근근히 견디면서 드디어 추수한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 추수한 곡식을 모아놓고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3일간 드리게 되죠.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가장 활발하게 치열하게 일어날 때 그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해서 11월 넷째 주일을 미국의 공식적인 추수감사주일, 국경일로 이제 정하게 되게 되죠. 그렇게 미국에서 감사절기로 드리다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 땅에 들어오던 선교사님들은 주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류였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들은 경건한 청교도 신앙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본인들끼리 추수감사주의를 정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그러는 중에 1904년 조선 장로교회 4차 총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추수감사주의를 한국교회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자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여 한국교회가 감사 절기로 추수감사주의를 정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 추수감사주의를 하면 가을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왜 가을이 다 지나가고 11월 셋째 주일에 지내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조선이라는 땅이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학교를 세우게 되고 병원을 세우게 되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밟은 날이 언제냐? 바로 11월 셋째 주일, 바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 땅을 밟는 그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1년 동안 얻은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다면 한국교회는 물론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중심된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추수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감사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함께 잠시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사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올 때 배에서 괴혈병이 이렇게 돌무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도 추운 겨울이라서 배고픔과 추위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전염병이 많이 번지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모든 청교도인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 때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잃어버렸고 내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고 헐벗음과 배고픔으로 지난 1년을 보낸 것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고생한 것이 많은 거예요. 이때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이 많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모든 사람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자 한쪽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기도 했죠. 전염병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악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자.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시작된 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의 정신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감사할 때 세 종류의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만일 영어로 보면 if라고 그러죠. 조건적인 감사.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통계를 보니까 70% 정도가 이러한 조건부 감사를 한대요. 하나님, 제 소원이 이루어지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몸이 건강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감사라는 거죠. 아이들 보세요. 장난감 사주면 그때 감사해요. 땡깡 부리다가 인형 사주면 감사하고 땡깡 부리다가 오락하게 해주면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감사예요. because라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한 20% 성도들이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한대요. 하나님 그래도 건강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우리 자녀가 그래도 시험을 잘 보게 되었네요. 대학에 들어갔네. 감사해요. 아, 그래도 남편 사업이 그래도 올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감사해요. 건강 그래도 지켜주셔서 1년 동안 사역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보다 좀 수준 높은 감사이긴 해요. 그러나 아직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감사는 아닌 거죠. 세 번째 감사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성도들 중에 10% 정도만이 이런 감사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나 크게 사고가 되지 않고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감사해요.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사업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이고 조건 없는 감사이고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해요. 수영한 지가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저기 성동 체육센터에 가가지고 하면 아침에 막 운동하는 분들이 차를 막 듭니다. 그런 차 들 데가 없어가지고 되게 막 삥삥 돌기도 해요. 그래서 멀리 됩니다. 그때 맨 처음에는 좀 가까이 됐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멀리 돼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왜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도 가끔씩 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삑소리 나는 소리들이 있죠. 뒤에서 이 음이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까지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도 감사해서요. 왜요? 들을 수 있는 잘 듣는 귀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왜 이렇게 빨랫감이 많은지 왜 이렇게 청소할 게 많은지 저희는 지금 제 아들과 딸이 지금 잠깐 집에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딸은 교환학생으로 폴란드에 가 있어서 이게 빨랫감도 적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별로 없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애들한테 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렇구나. 근데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빨랫감이 많고 청소할 것이 많고 매일같이 그 끈끈이 있죠 이거. 얘가 돌리면서 제가 머리카락을 제 딸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청소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가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가족이 없어 보세요. 빨랫감이 나옵니까? 없잖아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알람 울려가지고 저도 핸드폰 울릴 때마다 이제 새벽 제 핸드폰은 4시 45분, 40분에 핸드폰에 알람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알람 울릴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또 씻고 직장 나가야지.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알람 울릴 때마다 감사하세요. 왜요? 오늘 24시간은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밤에 하루 종일 저녁에 돼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죠. 앉았다 일어나면 저도 가끔 요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하여가 이게 가끔 이게 조금씩 나와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벌써 이게 허리가 이게 병원 가서 보니까 협착증 초기 증세래요. 저기 보고 계속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책 보고 성경책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왜요? 저녁에 몸이 쑤시는 것은 그 하루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외로움 느끼는 분 계십니까? 나 너무 외로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 외로움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나오도록 초대하는 초청장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종교적 자유를 얻음에 대한 감사예요. 종교적 자유. 청교도 신앙인들이 영국의 부유한 삶을 버리고 척박한 이 신대륙에 와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들은 이 고단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청교도 신앙인들이 처음에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처음 수확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위협,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대륙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위에, 배고픔에, 바다와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이 누구로부터 신앙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좀 헐벗으면 어떻습니까? 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양심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경 가르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맞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신앙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그것으로부터 출발이 됐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에서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이제 유엔의 인권 거기에서 간증했던 한 신앙인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제 함경도를 통해서 성경책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 수용소에 갇히고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도 찬송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성도들이 어떻게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큰 오늘 마이크를 틀어놓고 막 우리 음악 전공한 지체들과 함께 청년들과 뜨겁게 찬양을 하죠. 우리가 저녁마다 단위의 기도에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북한의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해가 질 때, 껌껌할 때 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만 뻥끗뻥끗한다. 왜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리면 감옥에 가니까. 입만 뻥끗하면 마치 이 물고기가 입을 뻥끗뻥끗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이제 붙잡혀가 신앙인이 된 거 발각돼가지고 소용소에 요독소용관가 소용소로 들어가가지고 그 소용소에서도 이 등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옷도 안 주고 양식도 거의 죽을 정도까지.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시키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착취를 당하면서 지금도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을 받는 몇 나라 중에 가장 강한 핍박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인터넷만 키면 언제든지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는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감각함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오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파키스탄의 아브라함 이삭 목사님을 통해서 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스토리가 그거예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그쪽에서 드리게 되는데 모슬렘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극우파적인 모슬렘이 있는 거예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예배 중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기 예배 드리는데 저 누군가가 폭탄을 확 터뜨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성도의 4분의 1이 죽고 여기저기서 팔다리가 잘라나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내 팔다리 잘라나가는 거 아닌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성탄절에 연합 예배를 또 드린대요. 기도해달라고 영어로 이 카탈로그 해가지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위한 그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도 참 이게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감사예요. 나눔의 감사.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청교도 신앙인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추운 겨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대적인 인디언들 때문에 한 손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꽹과를 저거를 들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주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지나게 되죠. 얼마 거두지 못한 수확물이었어요. 많지 않은 수확물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이웃들과 그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 식사를 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절기의 또 다른 정신은 무엇이냐면 나눔의 감사, 감사의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감사의 나눔의 정신이 반드시 추수감사주일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일부분을 저희가
요 주변에 참 추운 겨울 보내기 힘든 분들에게 쌀을 여러 포대 사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추운 겨울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계속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한국 교회가 왜 자꾸만 이게 우리끼리, 우리만, 여기만, 내 것만 챙기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교회가 되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는 올라올 때 보니까 우리 목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과일로 하나님께 이게 봉헌하면서 영광을 돌리자 했더니 목장마다 이렇게 막 이쁘게 꾸며놔. 이쁘죠? 예. 근데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제부 부장님한테도 일부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에도 이제 구제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과일 우리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 지하실에서 살고 옥탑에 살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따 구제부에서 이거 다 나눠줘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님 거 먼저 챙긴다, 교역자 거 먼저 거 챙기지 말고 목사님 교역자던 것은 맨 나중에 챙기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 공평하게 지혜롭게 구제부에서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파출소나 좀 소방서 같은 데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전도에서 봉사하셔가지고 이거 제가 다 가져가면 먹지도 못하고 썩습니다. 이거 버리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근처에 보니까 뭐 소방서도 있고 그런데 근데 좀 나눠주셔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영혼 추수의 감사예요. 영혼 추수의 감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넷째 주에 드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셋째 주에 드려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밟은 그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먹을 것이 생겼고 일용할 양식이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가 아닌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정말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선교사님들이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한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히 어떤 곡식의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생각하는 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는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선교를 우리들이 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에 저희 교회 같은 교회 큰 교회 아닌데 한 번 헌금하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게 헌금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성경을 보내서 거기에 학교 건물이 이제 지어지게 됐고, 그리고 매달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3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빨리 부흥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이 파송되려면 성도분들이 한 70명에서 100명만 더 늘어나면 그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서 선교사님 한 가정을 다시 정말 파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나라로. 그래서 엄기도 목사님 막 고민하길래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나가라 내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 수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역사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이 핍박과 탈취를 받았는지. 근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가장 그 왕성하고 흥왕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하면 수천 년 중에 지금 이 시점인 거예요. 수천 년의 이 땅의 역사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 때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저는 여러분 만약에 6.25 전쟁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주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자가 아메리카 대륙을 보았는데 북미와 남미로 구분이 됩니다. 북미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가 위치하고 있고 남미는 뭐 브라질, 뭐 멕시코, 뭐 볼리비아, 뭐 아르헨티나. 근데 자연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남쪽에 있는 남미가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미에 있는 미국이 훨씬 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사람마다 이걸 다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출발점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저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와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감사함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감사로 시작한 나라. 그런데 이 남미는 어떻습니까? 스페인이 정복을 하면서 탈취, 탐욕의 땅으로 시작이 되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기업이 복을 받고요. 감사하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거. 저는 이게 보면서도 미국에서도요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땡큐예요. 땡큐. 만날 때마다 땡큐예요. 땡큐, 땡큐. 근데 여러분 거절할 때도 땡큐 하는 거 아세요? 노 한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땡큐예요. 노라고 거절하는데도 감사해요. 모든 집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구절이 써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돼요. 국회를 할 때도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비결이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칼 힐터라는 사람이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럼에도 감사할 때 인생은 젊게 살 수 있다. 그럼에도 감사할 때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럼에도 감사할 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화단 한 구석에서 장미 한 송이가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미는 언제나 늘 불평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되면 너무 춥고 어둡다고 주인에게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제발 따뜻한 환한 거실로 옮겨달라고. 졸라대고 졸라댑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담아서 거실에 옮겨 놓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하면서 창가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창가로 화분을 옮겨 놓았습니다. 며칠이 못 됐는데 또 이 장미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면서 이번에는 저 주인 안방이 왠지 좋은 것 같아서 저 꽃병에다 자기를 꽂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투덜투덜하면서 제발 나를 꽃병에 꽂아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뿌리를 싹딱 자르고 꽃병에다가 꽂아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장미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햇살 비치는 원래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주인은 장미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넣어 던졌다고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이 왜 쓰레기통에 던져졌을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고 좋은 자동차, 외제 자동차 끌고 다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늘 뭐가 불평인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좀 불편하도 힘들어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요? 후자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 땡큐라는 단어는 think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래요. think.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지난 1년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부정적이고 보면 끝이 없어요. 믿음의 생각으로 감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3장 17절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찬양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우리 한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우리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